예,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수요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분주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지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저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날 기염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리동 교회가 예배와 교육,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뜻을 올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상 중에 누워 힘겨워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달라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게 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해 달라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시 주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 사회 속에 용서와 화해의 물결을 흐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로 바른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따뜻한 사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달라고, 이 나라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게 번영하며 열방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때 뜨거운 열정 가운데 복음을 전한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첫사랑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배의 감격이 사람의 형식적인 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시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실천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확장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곳곳에 있는 영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사역한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현재 있는 선교사님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독도 믿음 안에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학업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감사의 고백이 삶의 모든 순간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지난날을 돌이켜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사랑과 겸손으로 충만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경제와 청년들의 취업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땅을 궁일이 여기사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정직한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시험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도 잘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긍일히 여기사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공동체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혜지 선도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45, 46 구역원의 찬양을 주님 받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45, 46 구역원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45, 46 구역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들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갈림길 앞에 서서 망설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길과 방향이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고 여쭤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다른 하루를 살았어도 우리에게는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우리는 눈을 뜬 순간부터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침대를 정리하면서 이불자리를 정리하면서 물을 먼저 마실까 아니면 화장실 볼일을 먼저 볼까 고민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침밥을 챙겨 먹을까 아니면 아침을 건너뛰고 이른 점심을 먹을까 고민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볼까 아니면 몸이 좀 피곤한데 집에 가서 일찍 쉴까 고민하셨던 분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결국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했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정말 못 먹게 강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불순종과 순종 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만족스럽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선택을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선택은 후회가 되고 아쉬움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거를 저희 젊은 세대에서는 이불을 찬다고 하는데요. 이불을 밤새 차면서 잠 못 이루지 못하고 내가 아까 이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후회를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선택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잘못된 길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하루의 일상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방향까지도 깊이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다른 신들을 따라갈 것인가? 이 결정은 단순히 그들의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며 세대를 넘어서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 또한 단지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짧지만 아주 강력하고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에는 중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 편에 서고
형편이 안 좋으면 세상 편에 서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짜리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마음 전부를 진실되게 모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질투한다거나 집착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따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만일 내 자녀가 다른 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분들이 내 진짜 엄마 아빠예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황당하겠죠.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너 앞으로 저분들이랑 같이 잘 살아 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게 자녀된 우리는 부모된 아버지된 하나님만을 오로지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한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 말은 단순히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우러나온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모든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음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도 함께 보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던 시절이 더 좋았습니다 라고 불평불만했던 그들의 말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는 광야 시절에는 보지도 못했던 풍요로움이 펼쳐져 있고 주위에는 이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유혹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이 상황에 타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외친 겁니다. 누구를 섬길지 너희가 선택해라. 이 여호수아의 외침은 예수님과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진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펼쳐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특별하거나 우리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또한 큰 죄와 실수를 반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던 요셉, 그 또한 젊은 시절 교만함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한때 교회를 박해하며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부족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르게 만든 것은 바로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있었기에 이들은 분명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와 죄수의 신분까지 떨어졌음에도 그 억울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이 길을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교수님께서 종종 학생들의 졸음을 깨우기 위해 이런 농담을 던지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신앙 지키기 어렵다고요? 사역하기 어렵다고요?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래도 오늘날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도 돌에 맞아 죽는다거나 십자가에 박해를 받는다거나 화형을 당한다거나 칼에 찔려 죽는다거나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다가 붙잡히면 정말 돌에 맞아 죽었고요. 칼에 찔려 죽었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맹수에게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속에 분명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했던 그들의 결단이 죽기까지의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바울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결국 한 가지 공통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세상에 기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아멘. 백성들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멘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밭을 일궈서 식량을 얻어야 했고 주변 민족들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풍요와 성공을 보장하는 것 같은 우상들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들이 이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인 선택을 넘어서 앞으로 치러야 할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시간, 물질, 관계, 그리고 삶 전체의 반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크게 감동했어요. 청년들은 사실 사회 초년생들이라서 뭐 연차라든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을 겁니다. 교육부서 봉사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정말 너무 귀하신 분들이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의 휴가나 연차를 오로지 교육봉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건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스스로의 마음으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의 소중한 휴일까지 내어드리는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이란 건 거창한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선택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내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내게 주어진 물질을 오로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주장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순간은 곧 신앙의 싸움터가 됩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돈을 따라라, 편안함을 따라라, 즐거움을 누려라,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가치를 따라가라.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던져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참 불편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치루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돈을 쓸 때도, 관계를 맺어갈 때도, 갈등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미 평안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지금까지 주셨던 복이 사라지고 오히려 재앙을 당할 것이다.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차갑게 말했을까요? 사실 이 하반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그 신앙의 고백 끝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잖아요. 올해는 운동을 한다 하고 반드시 다이어트 성공한다 하고 헬스장도 등록하고 예쁜 운동복도 사고 정말 다이어트에 좋다는 닭가슴살이나 다이어트 쉐이크나 이런 것들 한 바가지를 다 사놓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 운동복은 최고급 잠옷이 되어 있고요. 헬스장에서 기부천사로 소문나 있습니다. 혹시 제 얘기 같냐고요? 네, 맞아요. 네. 올해는 꼭 책을 많이 읽겠다 하고 책을 사 모았는데 결국 책꽂이에 틀어 박혀서 책 위에는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고 그 다이어트를 하겠다던 음식들은 냉장고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서리가 쌓여 있는 채 몇 달 며칠 봉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아멘,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고백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고백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데는 사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우리는 사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했을 때 반반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엔 짬짜면도 있고 탕볶밥도 있고 탕짜면도 있고 참 많죠. 요즘에는 반반이 정말 많아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거나 반쪽짜리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식장에서 사실 저는 신혼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식 때 모습이 생생한데요. 결혼식 때 우리가 남편을 향해서 신부를 위해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약한 후에
만약에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러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파탄나겠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부정행위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삶에서도 그 고백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결국엔 상황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 나는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태풍이 몰아쳤을 때 오랜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살아남는 나무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줄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 밑에 깊게 뿌리 내린 뿌리 덕분입니다. 신앙의 책임도 바로 이 뿌리와 같습니다. 눈에는 분명히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의 책임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매 순간 너무나도 많은 유혹 속에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책임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정직의 책임을 지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섬김의 책임을 지려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책임은 결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1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주저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용기 내어서 선언을 했는데 여호수아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신가? 되게 마음 상하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묻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은 예배 시간이 입술의 고백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목요일, 금요일, 주일이 되기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적당히 대충 눈치 보며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더 의지한다면 사실상 세상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는 것이고 내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가치관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일 예배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일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에는 책임이 동반합니다. 책임 없는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병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믿음을 앞서고 돈 문제가 생기면 재물을 더 선택을 하게 되고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사람 눈치가 두려워져서 신앙 또한 감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신앙은 다릅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지키겠다. 나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헌금에 손대지 않겠다. 나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 자리는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태풍 앞의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만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가정, 지금의 교회가 모두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너무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세 세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아멘 하고 외쳤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백이 입술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길을 이어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 단순한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미래 위에 오르동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